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먼저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야기들이 이제 16장까지 쭉 펼쳐집니다. 보통은 이제 한 해의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종려주일 때 제일 먼저 나누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장면 하루하루를 따라서 이렇게 나눴다면은 오늘은 이제 단위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단락 단위로 나누어 갈 때에 세미하게 말씀 나눌 때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절기를 보낼 때 때로는 난감한 게 뭐냐면 늘 같은 본문을 하게 되거든요. 또 비슷한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새롭게 들려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리가 나한테 부딪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내하고 상관없는 진리는 어떻습니까? 정보입니다. 정보. 나하고 상관없는 진리는 정보예요. 근데 내 인생에 딱 부딪히는 진리는 그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렸는데 딴 사람들은 이 암은 어느 의사가 참 잘 낫단다, 잘한단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정보에 그렇나 정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을 치료하는 사람은 그 의사가 대한민국에 제일 잘한대.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인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진리가 생명이 되면 정보는 오늘 이 정보를 또 배우고 내일 저 정보를 배우고 하면은 배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놓이소. 근데 복음은 정보 이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에 부딪힐 때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생명이 되면 복음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듣는 복음이나 우리가 듣는 복음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더 새로운 질을 찾으려면 저 가면 잘 됩니다. 신천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요한계시록 강해 이런 데 가면 이상하게 전혀 듣도 보다만 듣잡보의 진리들이 막 풀어집니다. 이단입니다. 복음은 늘 동일합니다. 근데 복음이 내 인생과 문제와 꽉 부딪힐 때 어떤 문제든지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기의 말씀, 고난주간 절기에 나누는 말씀들을 오늘부터 나누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도 정보가 되면 목사님 또 한 해 전에 지난 봄 그 부활절 때 고난주간 했던 얘기 또 한다 하는데 정보가 되면 그래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딱 부딪히면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 영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면 새로워지고 정보가 되면 4월 달에 나는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부분은 정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생명이 됩니다. 근데 생명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을 역동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기와 베다니에까지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이 기록하지 않지만 베다니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4일이 지나서 완전히 유대 나라는 시신이 부패하기 쉬운 나라.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장례를 다 치러버렸습니다. 다 치러가지고 무덤 속에 다 넣어놓은 겁니다. 방부 처리한다고 뭐 이렇게 모략 같은 걸 몸에 바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붕대를 칭칭칭칭 밟고 장례를 다 치러놓은 겁니다. 치러놨는데 주님이 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터에 가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다 썩어 문드러져 같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무덤 문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시신의 냄새를 맡고 그랬단 말이에요. 썩어가고 있던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는 저벅저벅 걸어 나온 겁니다. 주님이 또 사람들 좀 짓궂죠. 사람들한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죽은 지 4일 지난 사람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왜 귀시가 싶은데 그걸 이제 풀어놓아서 붕대를 풀어서 다니게 했습니다. 자,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이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대로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기절초풍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6월절 행렬 가운데 이런 기절초풍하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새롭게 들어서 선지자라구나. 엘리야 같은 사람 왔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모세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사무엘 같은 종이 세워졌구만.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왁설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 이제 그 소문이 눈덩이가 불러서 사발동물이 온데 돌면서 이제 구불러서 이제 덩치가 커진 그 소문의 덩어리가 이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감람산과 벳바기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이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 끌고 오라. 만일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 갖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어린 나귀를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니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 한마디에 가져가세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중에서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하면 내놓으실 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를 주님이 좀 쓰시겠습니다.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재능을 주님이 좀 당신 재능을 좀 쓰시겠습니다 하면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님이 좀 쓰시겠습니다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이 좀 쓰시겠습니다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그 중에 뭐가 가장 큽니까? 동인교, 안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가는 사람들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흥금하지만은 주의 종은 인생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녀를 주께 내놓은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게 보십시오. 아들 하나 둘밖에 안 낳는 시대에 요즘 신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자녀를 하나 둘밖에 안 낳다 보니까 스페어가 있으면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신앙의 시대가 지나면서 신학교에 젊은 애들이 없습니다. 하나 둘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을 드리고 가는 사람들,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바르게 드려지면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드린 것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받침돌이 됩니다. 믿음의 받침돌이 돼서 태산 같은 문제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그래 쓰임받는 거지. 그래서 작은 나귀 새끼 한마디를 풀어서 주님이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두 말도 하지 않고 허락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주님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간 거 아니고 벤츠를 타고 간 거 아니에요. 작은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작은 나귀 새끼 하나 타고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나귀 새끼,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호사에서는 저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어린 나귀를 탄다 그랬거든. 주님의 겸손을 말하고, 작은 나귀, 주님 메시고 가는 나귀의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묵묵히 나귀의 겸손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 롤스로이스, 벤츠같이 잘난 사람 하나님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깨끗한 사람들을 쓰시고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주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겸손한 자를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 겸손함 가운데서 이상합니다. 교회 보세요. 지난번에 먼저 된다 나중 되다 나눴지만 누가 먼저 되느냐?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은 사람들. 그 사람은 먼저 쑥 나갑니다. 많이 배우면 상관없어요. 적게 배우면 적게 배운 대로 썰어 쓰십니다. 모자라면 재능 있는 사람 붙여서 썰어 쓰십니다. 모자라면 달란트가 모자라면 성령의 은사를 열어줘서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나간 자, 된 자가 내 좀 됐지롱 하면서 열등하면서 겸손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치고 나가면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교만해지면 그 사람 놔두고 딴 사람 또 먼저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 시기나 질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겸비하세요. 겸비하면, 주의 능하신 손안에 겸비하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근데 낮아진 그 자리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깔짓 떠고 끌어내리고 심지어 범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죄를 짓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겸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어린 나귀가 될 그 순간에 나를 들어서시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올라갑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사람의 자기들의 무엇을 그 위에 깔았다. 겉옷을 그 위에 깔았다. 그러니 예수님이 겉옷을 안장 삼아서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어디에 깔았다? 길에다 깔았다. 보세요. 유대 나라는 누구를 갑자기 왕으로 세운다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김희한 집사님을 우리 교회 리더로 세운다 할 때, 왕으로 세운다 할 때, 우리나라에 왕으로 세웁시다 했다 합시다. 그럼 박수 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이라 해놓고는요, 왕이 있다면 그 밑에 뭐가 필요합니까? 신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신하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요. 겉옷을 다 깝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겉옷을 깔아요. 겉옷을 깔고는 그 위에다가 왕을 세웁니다. 왕이 될 사람. 왕이 될 사람을 세우고 제사장이 기름 붓습니다. 이게 왕에 대한 신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갈았단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뭐가 되겠다? 신하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겉옷을 갈았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 되실 텐데 나는 당신 예수님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디 밑에 바로 깔았으니까, 궁디라고 하면 안 되는가? 엉덩이 밑에 바로 깔았으니까 최측근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많은 백성들은 자기들의 무엇을 깔고 겉옷을 깔았습니다. 백성들은 나도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거 보니까, 나사로 살리는 거 대박.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을 살려내다니.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 보니까 대박. 당신이라면 능히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당신은 유대 나라를 회복할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래 깔아줘요.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폈다. 아마 이분들은 가난했을 겁니다. 겉옷을 깔 만큼 자기들의 겉옷이 누추하다든지 제대로 깔 겉옷이 마땅치 않다든지 그런 분들은 대신해서 복종의 의미로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서 마치 가는 길에 꽃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듯이 그렇게 길을 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이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한이 맺힌 얘기입니다.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귀환했는데 그렇다고 독립국이 된 건 아니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지배계층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뀔 뿐이었지 여전히 식민지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했습니다. 그리스 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페르시아의 대군과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싸우면서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와, 그리스가 이긴 틈에 우리는 독립을 해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그리스 지중해를 전체를 먹고 이집트를 먹고 저 아프리카까지 진출해 먹으면서 이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넘어가는 길목이거든요. 해상으로 들어가면 지중해 건너가는 거고 육지로 가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밟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딱 그냥 지정학적으로 밟힐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헬라가 지배했습니다. 헬라가 그 다음에 로마에 먹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먹혔습니다. 와, 독립해야지. 아니요. 로마가 또다시 헬라 땅 지배하던 전체 땅을 다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4개의 나라의 강대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식민지 생활을 계속해 온 거예요. 근데 희망으로 하나 붙들고 있는 게 다윗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는 언약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준비할 때 너는 성전 짓지 못하지만 너 중심이 너무 귀하다. 그 마음 내가 받는다. 니 내 집 세우려고 하나? 아니야.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다윗은 성전 하나 지어드리려고 뭘 하다가 그의 집안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약속 말씀대로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을 때 아시리아 박살나버렸어요. 아시리아 망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와,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하나님의 다윗을 기억하사 우리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바벨론의 점력 전보 안에서도 그래도 버티고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망했어요. 결국 망하면서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진 거냐? 다윗의 집안에서는 왕위를 끊어주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인생 막대기로 떨어질 때 있지만은 그의 왕위를 뺏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폐해졌느냐? 그럼 말씀이 폐해집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하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 가문이 그 언약 위에 서 있는데 언약은 어디 갔냐 이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믿음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나라가 다시 온다. 다윗의 나라가 다시 온다. 다시 오면 다윗 때처럼 할 거다. 그건 착각이에요. 다윗 때처럼 하면 이스라엘 제국주의입니다. 다윗 때처럼 하면 이스라엘 제국주의입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당해봐가지고 제국주의가 몸살이 납니다. 근데 일본 제국주의에 당한 우리는 몸살이 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이 제일 셌을 때가 언제냐? 우리네 일본이노 제일 셌을 때가 언제노? 만주를 먹고노? 대한민국이노 먹고노? 중국을 치고 가노? 러시아와 싸이긴 그때가 언제냐? 대동아오기군 외치면서 확 그러다가 그 잘못 건드려가 미국만 안 건드렸으면 우리는 아시아의 맹주고 제국주의의 열강이 안 일어나서 잘 살고 잘 먹고 제대로 좋았을 때다. 이거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보냈잖아요.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극우주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강해져서 그때 가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노 우리노 땅이노 아니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야에 그 사람들이 임나 일본보라고 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다 합니다.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거죠.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가야하고 일본이 같은 나라입니다. 가야하고 일본이 같은 나라예요. 가야하고 일본이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가야 왕족이 대한민국에서 신라하고 백제에 밀려갈 때 일본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국주의 관점에서는 일본이 우리 식민지였지라고 말합니다. 글쎄 고대인들이 그런 식민지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 백제가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 신라내가 건너갔습니다. 고구려 쪽에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일본의 지금 히라카나 이런 것들은 고구려 언어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국주의를 거쳐봤기 때문에
제국주의에 몸피를 치를 토하지만은 비천한 처지에 처하면 처할수록 자기 나라에 가장 강했던 때를 국뽕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구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국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뽕이 그때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이 얼마나 강했던가, 고구려가 얼마나 강했던가, 북방 민족사와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대단히 인국하고 그걸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요? 왜 그거 말합니까? 지금 약해져 있고 심지어 나라가 망해져 있으니까 기계를 이렇게 세우려고 우리나라가 가장 강했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구려의 발굽안에서 밟혔던 그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에게는 그게 다 제국주의입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게 다 제국주의라고. 다윗 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가는 전쟁마다 다 이겼습니다. 모압을 쳐서 이기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다 이겼습니다. 주변 나라, 이 지중해 연안 안에서 이집트와 그 유럽을 잇는 그 관문 전체를 다윗이 다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세속적 관점에, 신앙적 관점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지만은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주변 나라는 제국주의입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다시 이스라엘 제국주의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는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때에는 주변 나라의 모든 조공을 받아들이는 주권자의 나라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나라에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이거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진리가 있고 복음의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제국주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받으려고 이스라엘을 오게 될 것이다. 영적 제국주의를 말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외치느냐? 오는 우리 조상 무엇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지금 외치면서 그들의 겉옷을 깔고 나귀를 갖다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거 막지 않습니다. 그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다르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막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보여주는 복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고 몸으로 경험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렇게 경험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십자가에 갈 때 진정한 복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 마치 다윗의 자손이 나라가 오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심정 비슷하게 하나님 내 인생 운짐이 다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쳐대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겉옷을 깔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막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님과 성취되어지는 여정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지나간다?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이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죄 백성들의 심정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옷을 깔고 당신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자리에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 다윗의 나라는 어제 주일 말씀에 나누었습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함으로 인도하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오를 먹이시고 목가적인 표현으로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나눈 말씀에 본문에 뭐가 없다 했습니까? 순양은 없습니다. 뭐는 없다고요? 순양은 없습니다. 순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순양이 하는 일은 리더하는 거예요. 순양은 끌고 리더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이에요. 그분이 순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분이 끌고 가려면 여러분, 염소되지 맙시다. 염소는요, 목자의 걸음을 앞서 나가려 하고요.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서 자기 겉옷을 안 벗은 사람들은 주님이 못 끌고 가요. 광야만 계속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은총 안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죄송하게도 십자가 지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리더하시면은 겉옷 깔았으면은 왕대에 써가지고 자정성 우정성 삼아주시고 잘 나가게 해주시지. 주님은 그래, 내 주권에 복종하겠다고 너 십자가 지나가야 된다. 내 십자가 함께 지나가자.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나갔더니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때 겉옷 깔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 제국주의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풀어나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복종하는 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낙이 얼마 가운데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받침돌을 놓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자녀대 되면 확 풀리는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기왕이면 고생하는 내가 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많이 살았는데 이제 많이 살았는데 앞길 장장은 내 새끼들이 쭉 풀리는 게 낫지. 고생은 좀 하는 김에 내가 좀 더 하지. 묻힌 김에 좀 더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 나귀를 내어드렸던 나귀의 주인의 심정, 겉옷을 깔았던 제자들의 마음, 길에 겉옷을 폈던 주의 백성들의 마음들, 호산나를 외쳤던 주의 백성들의 심정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동상이몽이라고 주님의 꿈과 그들의 꿈이 다른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내가 주님을 향한 꿈이 다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십자가의 그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남은 인생 복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부활의 생명과 풍성과 번성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